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온 민족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린이들 앞에서 알아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실 줄 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두 번 짓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성공한 전쟁, 한 번은 실패한 전쟁. 성공한 전쟁도 문제가 있고 실패한 전쟁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하였더니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또 욕심에 눈이 멀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성공하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이라든지 또 잘못을 해서 그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잘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실패해도 아이스는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면 또 문제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실패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힘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안 되네. 절망하고 낙심하여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고 하나는 너무 낮아지고 떨어져가지고 아직 해도 안 되네. 또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절망과 낙심과 그런 것들이 우리 양극단으로 이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너희의 좌우를 잘 살펴봐라. 탐심은 여리고성에서 아이스 가는 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180번 해가지고 181번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끝냈습니다. 또 한 1년 넘게 하면 노트가 9번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철로역정을 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은 이제 이 존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핍박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연약해질 때, 또 욕심이 많이 생길 때,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탐심을 조심해라.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수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라.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이걸 구별 잘해라. 세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 저기 로마에 반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로마 편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애매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드리고 세상 것은 가시할 것은 가시에 드리라. 그러면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금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과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소유는 죄가 아닙니다. 소유 가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것, 남의 것을 잘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남의 겁니다. 땅에 지나가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거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흘린 돈이면 그건 내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안 흘렸으면 누구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흘린 거예요. 그 주인은 자기 알면 그 찾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찾으러 와요. 네. 찾으러 왔는데 못 찾았다. 그런데 누가 보니까 저쪽에서 지나간 사람이 돈을 준 걸 봤어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김 씨가 돈 주는 거 봤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 돈을 달라 그러면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잃어버린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분가 못하면,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막 돈을 막 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뿌린 사람 거. 뿌린 사람 거. 아니, 주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다 수거합니다. 네, 다시 다 수거합니다. 수거해가지고 그리고 찍습니다. 근데 그 사람 찍었는데 돈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 절도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주음은 임자다. 근데 요즘은 주음은 임자 아닙니다. 임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 못하면, 잘못하면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좋은데 줄이 없는데 저 사람 안 쓰겠지? 필요 없겠지? 그런 생각을 들고 나옵니다. 그 몸이 절도입니다. 뭐. 네. 주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 쓰고 안 쓰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네. 저 보니까 1년 내내 저 자리에 있는데 안 쓰는가 보다 하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잘 구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은, 금, 동, 철은 너희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요만 금괴 하나하고 좀 더 큰 제 은괴하고 이것을 훔쳤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 겁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에 가서 농을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 금이 발견되고 은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옷장을 딱 넣었더니 지날산에 그 모피가 딱 하나 그려있는 거예요. 딱 입어보니까 자기 몸에 딱 맞아요. 누구 거예요? 전쟁에서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것, 이것은 너희가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지지 말라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지지 말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마약. 대마 같은 마약.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집에 밭에 있으면 밭에 수이 하나씩 나지 않습니까? 또 심어도 나는 내 기억이 지워버리고 잘 자라 이런 거 보고 잘 자라는 거 누가 물어보면 뭡니까? 나는 모른다고. 네. 그래 얘기합니다. 모르든 알든 자기 밭에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왜? 국가가 그걸 포시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건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게 돼 있어요. 법으로 안 되게 돼요. 사장한 총이라도 뭡니까? 신고하고 맡겨놔야 됩니다. 필요할 때 가서 수고, 내가 출납 수고, 그리고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갖다 줘야 돼요. 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당신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무기 가지지 마라, 마약 가지지 마라,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건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내 돈 주고 사도 그래도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절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미래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할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안 된다. 우울증은 그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뭐 아이들도 나를 인정 안 하고 남편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살아서 많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절망한 거예요. 살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살인이에요. 누구를 살인한다? 자신. 자기 자신을 살인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생명도 빼앗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자기 게 아니다. 누구다고? 하나님 거다. 저기 어떤 부모들은 야 내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래? 그런 생각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같이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목숨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아이가 죽는데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없도록 나라가 좀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가 내 것인지 내 것 아닌지 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전쟁이 다 끝났어요. 29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에발산은 세겜입니다. 세겜이란 뜻은 뭐냐면 으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그 당시에서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조그만 도시였으니까. 근데 세겜이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와가지고 세겜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평야로 가면서 이제 거기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땅에 와서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이 세겜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겜에서 자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거기에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그 시다를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땅을. 세겜 성 안의 땅하고 성 밖의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딸이 디나가 성 안으로 이제 세겜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뭐 시장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고 또 하나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땅이었고 그 다음 요셉의 시체도 요셉이 죽을 때 얘기했거든요. 야, 내 시체를 이 애국 땅에 장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요셉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세겜 땅에 가져갔어요. 여기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중심에는 그 당시에는 세겜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실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있었지만 그런 도시가 생기기 전에 세겜은 성소가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이라는 것은 에발산은 이제 세겜에 있는 작은 낮은 산이에요. 작은 낮은 산인데 이제 거기에 에발산에 이제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에발은 이 저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심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또 백성들 양쪽에 이제 산에 가게 합니다. 이 에발산은 해발 92m, 좀 야산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58m. 그러니까 에발산이 조금 높죠. 높으니까 그 높은 데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 밑에 이축산에 저축산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에발산 정상에서 92m니까 이제 선포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러니까 연장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돌을 깨끗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큰 나라 사람들은 석수를 대가지고 돌을 다듬어가지고 그리고 이쁘게 만들어서 착착 쌓아가지고 집을 제단을 크게 짓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잘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그리고 층층으로 쌓아서 높이 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쇠돌만 주워가지고 그 돌을 쌓아서 잘 쌓아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라. 그 이방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그런 거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유다와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네립이 아람 나라에 온다, 다메섹에 온다. 그리고 점령한 나라를 이제 왕이 방문한다. 그 소리를 듣고 마중을 그 나라로 갔습니다. 다메섹은 자기보다 더 크니까 보니까 도시가 화려한 거예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많고 시장도 크고 또 뭐 물건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야 이렇게 큰 도시도 있네. 그런데 딱 보니까 제단이 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섬기는 신의 제단이었어요. 우리 제단을 보니까 좀 작고 초라한데 이것은 너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이거 그림 잘 그려? 그림 잘 그려가지고 내가 여기 머물다가 왕을 배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너는 문제 났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어라. 왜? 보기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 지었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잘 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단도 저렇게 잘 다듬고 예쁜 것을 사용하고 높이 잘 쌓아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은 정수에 쳐버려버리고 그 제단에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큰 절기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제단을 사용 안 하고 이방 제단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사귀고 또 그 사람 결혼하면 그 사람의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문화가 들어와서 주제에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까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인도가 이제 힌두교가 있는데 또 힌두교를 숨기는 나라가 되면 네팔입니다. 네팔은 원래 인도하고 다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들어오고 그 힘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힌두교가 정착돼 버리니까 카스트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힘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에 밀려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마라. 그 재단도 너희가 가서 구경하거나 뭐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름치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낭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자주 들어야 되는데 자주 듣지 않으니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규약, 규칙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규칙과 규약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규약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어겨도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지금 32 맞죠? 네, 올해 33일 겁니다. 축구 선수 33이면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뭐 근데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더 나이가 더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옛날 25살, 26, 27때는 막 사람이 아주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몸도 날렸는데 32살 이렇게 되니까 몸도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고 판단은 좀 느려지고 그러니까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계약을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2번 치르면서 앞으로도 전쟁을 더 치러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 넣어야 전쟁을 해도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가다는 결국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누가 우리 나라를 지키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기를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가 너희 지켜주지 않느냐? 우리 미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주니까 너희들이 우리 미군이 주도하는 비용들을 다 내. 지금 내는 것보다 뭐 수십 배, 5배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그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군들이 저기 포천이나 뭐 안 그러면 저기 동두천이나 이런 데 있다가 옮겼거든요. 밑으로 옮겼거든요. 내려왔어요. 내려오거나 지금 어디 와 있죠? 평택에 와 있습니다. 평택이요. 네. 평택 당진이 왜 당진이 아십니까? 당나라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름이 당나라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 중국하고 가까운 데예요. 거기다가 미군 기지를 딱 설치해놓으면 그럼 중국의 이 동향을 거의 다 알아요. 중국의 바다가 어딨죠? 중국 바다가 서해 쪽에 다 있어요. 이쪽에. 네. 제가 한번 그 중국 함대인가요? 닝포라고 우리나라 말하는 진해예요. 우리도 진해에 대공기지가 있거든요. 중국도 닝포라는 그 도시에 그 이제 그 자기네 큰 해군의 뭐 평택 무슨 함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움직임을 다 파악하는 데가 평택입니다. 중국에 너무 가깝거든요. 바다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 하려면 중국을 견제하라는 거예요. 중국 바로 코 밑에다가 그 기지를 설치해놓고 레이더를 돌리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게 죽으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 내줘가지고 우리가 집 주고 우리가 밥 주고 다 주면서
그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그들은 어디 가서 우리나라 평택기지가 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땅을 우리가 많이 줬거든요. 용산에서 물러가면서 많이 줬거든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줄 신앙인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물론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군인들은 싸우는 게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외교를 해가지고 국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건 잘 팔고 좋은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국이고요. 각자가 예국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잃어버리면 각자가 흩어져서 막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무너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좀 높은 산에서 제단을 쌓고 좀 밑에 있는 그리심산과 그리고 이 에발산 산 둥둑의 사람들을 다 막 지금 몇십만 명씩 이제 왜냐면 전체 인구가 한 그때 몇만 명 됐으니까 애들 배우기 하면 한 50만 100명 그러면 한쪽에 한 10만 20만씩 이제 상기수에 다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 있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 저주를 선포하면 에발산에서 아멘 그러고 축복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거룩한 것을 깨닫고 마음과 양심을 교회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 기업가가 양심을 얘기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양심을 얘기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양심을 얘기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국어 가르치면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면 수학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고 그들의 양심을 가르칠 때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속죄자와 속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를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가지고 두 번 전쟁을 했는데 앞으로 하는 9년 동안 전쟁하며 날마다 전쟁하고 때마다 전쟁하고 싸워야 될 텐데 또 지파들을 흩어지고서 주어진 땅에서 싸워야 될 텐데 그들이 어디서 경상도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충청도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하나님 그들이 주어진 땅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복전쟁을 해서 땅과 기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새로 그렇게 되새기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중심을 바로 세워준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까지도 이 세겜에 묻어있고 주신다는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발산의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모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순서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다가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을 순서할 때 에발산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며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